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그 명사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미국에서는 부활절에 만나면 전부 다 해피 이스터 그럽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지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상당히 지성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성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도 이성과 지성,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역사성과 십자가와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건 너무너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팩트, 사실이다. 그래서 거기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음만 갖고 걸어도 귀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여러분 교동문에서 읽으셨듯이 도마에게 당신의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까지 하셨죠. 즉 확증하도록 했습니다. 왜? 인간은 지정의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만 가지고 확증 없이 믿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면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끝나고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가 이제 누구라는 걸 확신해요?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말로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앞에 설교했던 세 가지 3주간에 걸친 내용을 확신한다면 사실에 근거해서 그의 부활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믿는다고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지난 3주 동안도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믿는 거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걸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American Atheist IN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Atheist가 무신론자들이죠. 그래서 미국 무신론자 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단체가 기독교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역사성과 부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부활한 적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에 제안하기를 우리 함께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I don't care. 그리고 회의론자,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회의론자, 이렇게 8,000명이 모였습니다. 8,000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까지 이렇게 직접 중계를 해가면서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이 미국이 크다 보니까 100개의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중계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무신론자 단체에서 대표가 한 사람이 나오고, 기독교 대표는 윌리엄 크레이크 박사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분하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8,000명 앞에서 공개 토론을 했는데,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참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내기를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이 공개 토론은 일방적인 승리, 크레이크 박사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82%가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논증했던 윌리엄 크레이크 박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7명이 당일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날 참석했던 8,000명 대부분이 회심했다라고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을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리고 윌리엄 크레이크 박사는 부활의 증거를 뭘 제시를 했을까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첫 번째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건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만 발견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무덤은 열려 있고 빈 무덤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만 객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어찌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자들과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되고, 확인의 결과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거가 뭐다? 빈 무덤이다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그 옛날 창을 잘 하셨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 저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약주라도 한잔 하시면은 많이 불렀던 찬송이래. 창이 이런 창이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거리 몇몇이뇨, 절세 가인이 그 누구뇨,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되나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여, 이런 장을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절세 가인, 영웅 호걸도 낙양성 심리 밖에 있는 무덤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습니다만은
전부 다 무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중국의 공자의 고향에 가면 공자 묘가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봤습니다.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묘는요. 석가모니는 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의 진신사리, 사리가 봉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무덤과 사리 그 봉안되어 있는 사리탑이 그들의 죽음을 증명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다 그 말이.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겼습니다. 빈 무덤,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빈 무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건 부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빈 무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 상태였다가 소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하고 소생하고 뭐가 다르죠? 부활은 뭐고 소생은 뭐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 앞에서는 막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혼자 웃었대요.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거리가 소리가 나서 화장실 뛰쳐나가서 뭔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나 관에 있던 자기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유럽도 그럽니다만 미국도 보면은 그 장례식 때에 뷰잉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에 딱 누워가지고 전부 그 조객들을 보게 하죠. 가족들도. 그래서 꼭 뷰잉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도 97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도 마지막에 이제 입관할 때에 수의 입히고 이렇게 보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살아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아내가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 남편보다 먼저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를 때는 관 옆에서 꼭 꼼짝도 않고 지키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입관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관을 들고 운구한다고 그러죠. 운구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관을 정말 조심히 들으라고. 근데 그 이전에 아내가 살아난 이유는 뭐였냐면 청년들이 관을 운구하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충격으로 아내가 살아났던 거예요. 이번에는 망자에 대한 예의로 관을 항상 조심해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소생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네.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뭡니까? 네. 이 아내는 소생을 했지만, 살아나기는 했지만 다시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소생은 살아났어도 다시 죽어 무덤을 남기면은 소생한 거예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지 않고 무덤을 남기지 않고 빈 무덤만 남기면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겨서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거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생한 거라고 우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절 이론이라고 신학에서 얘기를 해요. 1835년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주의는 바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부활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서는 억지로 소생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19세기 초에 칼 벤투린이 유명한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탈진해서 기절했거나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서 약을 먹고 마약을 먹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생이다. 1929년에 차탈레이 부인이라고 유명한 그 소설을 쓴 D.H. 로렌스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소생했다가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다가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1965년대 휴즈 션필드
6월절의 음모라고 해서 The Passover Plot이라 해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절설을 주장했고 72년도에 도노반 조이스 예수의 두루마리는 책에서 1982년 보혈과 성배라는 책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뇌물 받고 예수님을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혼수 상태로 무덤에 묻었다가 다시 소생하게 됐다 등등의 기절설, 그래서 소생했다, 기절소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유명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그래서 소생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절 있을 수가 없고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그 군인들이 문을 지켰잖아요. 그들은 살인 전문가였습니다. 문을 지키고 십자가 처형을 담당을 했었는데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아주 그냥 즐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형에 대해서는 도사들이에요. 거기다가 사형을 완전히 시키지 않고 덜 죽여놓으면은 자기들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형당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 법에.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설령 기절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리를 꺾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는 창을 찔렀잖아요. 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고 사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은, 혼수 상태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서 빈 무덤은 기절했다, 소생했다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힌 건 사실인데, 두 번째로 빈 무덤에 대해서 반박하는 학설이 뭐냐면 시신 탈취설이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기는 죽었는데 누군가가 시신을 장사한 지 3일 안에 누군가가 시신을 탈취해 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 그리고 묻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자, 그런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례 시신 수습해 가지고 다 한 다음에 묻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유대 공회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6절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 500명 사람이 한꺼번에 목격을 했고 그 중에 지금도 태반이 살아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된 이유를 시신이 탈취해서 그랬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직접 묻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례를 했고 큰 돌문으로 막았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탈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해 놓고서 부활했다라고 꾸몄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꾸몄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당장에 나타나는 꾸민 게 아니다. 제자들이 꾸밀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민 이야기가 바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 탈취가, 제자들이 시신 탈취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탈취한 건 아니겠냐. 탈취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자, 제자들이 안 했다. 그러면 빌라도를 비롯한 무덤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설령 시신을 탈취했다 할지라도, 탈취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만은 탈취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부활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더 막 엄청 부흥했잖아요.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은 빌라도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시신을 내보이면 간단해요. 빈 무덤일지라도. 그래, 무덤이 비어있으면 바로 우리가 니네들이 훔쳐갈까 봐서 따로 보관해 놨지. 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못 그랬죠. 결국은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강력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입니다. 현현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500명에게 보이고 사도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만삭으로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영어 성경은 He appeared라고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아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appearance, 현현, 출현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 자신도 봤다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근데 바울이 누구죠? 바울은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죽은 것을 직접 목격한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가 변할 이유가 없죠. 그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평생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내용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57년에서 58년으로 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고린도전서가 기록됐어요. 이건 예수의 역사성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예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다 살아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외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봤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던 사람,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을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한 사람도 반박하지 않고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걸 반박을 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목격자는 여자들이었다. 여자를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요새는 여권이 신장돼가지고 여자분들 굉장한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뭘 목격했고 여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판사가 인정도 안 했어요. 여자들은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자,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은 구태 여자들이 먼저 봤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고 추종했으니까 이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다 이렇게 꾸며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을 제일 먼저 목격자로 세웠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어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 사도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목격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아까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의심 많은 도마의 예가 있죠. 도마는 직접 목격을 못한 상태에서 사도들이 목격했다고 하니까 못 믿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
실제적인 육신은 살과 뼈가 있지만 영혼, 홀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나 만져봐라. 내가 홀령으로 부활했냐?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갖다가 문제 삼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그들이 본 거는 뭐다? 실제 육신이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홀령 혼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만지게 하면서 뭐라고 아까 교동문에 그래요? 홀령이 어떻게 살과 뼈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육신으로 부활한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고, 우리 역시도 언젠가 부활할 때는 영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신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난 것을 사도들도 만져보고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부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해서 죽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건 실제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홀령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빈무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 그리고 이게 직접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 간접 증거라고도 하죠. 정황 증거라고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증거물의 증언에 의해서 직접 증거를 법정에서 다툽니다. 가지고. 또 반대로 그럼 직접 증거가 부족할 때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라고 해서 정황 증거도 증거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부활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정황 증거, 직접 증거와 함께 정황 증거를 갖고도 예수님 부활을 증명을 많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죽기까지 부활을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의론자들의 회심이 정황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회의론자가 바뀔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지.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으로 동생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리아를 빼놓고는 형제들은 잘 못 믿어서 회의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바뀌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등등을 볼 때 원래 회의론자에서 철저한 신앙인으로,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뀐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의 삶을 볼 때에 하고 회의론자들이 바뀐 걸 볼 때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정황 증거로는 핵심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문화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 근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희생제사가 바뀌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율법 준수. 근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모세오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해서 율법 준수의 신앙을 바꿉니다. 그다음 안식일 준수가 바뀌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론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다 했다가 이제 삼위일체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앞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외에는 우리를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영혼 구원자 예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체계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이 유대인 사회 체제가 변화되면서 이 문화가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신앙을 넘어서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 문화와 사상을 뒤바꾸는 그런 사회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찬과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출현됐고요. 이런 근거들을 볼 때에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리하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의 죽음이 완벽한 죽음, 그리고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인 걸 믿습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멘. 오늘은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신앙을 믿으면 당연히 부활 신앙도 믿지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고 도전해도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역사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뒷무덤이 증명합니다. 그분의 출현이 증명합니다. 교회의 탄생이 증명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바꿀 수 없는 5가지 체계가 바뀌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그 상징이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결국 그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과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에 누가 뭐래도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대학 합격해놓고 운전하고 나갔다고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부모가 정말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봤고, 전도사 시절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을 때에 학동국민학교 우리 교회 나온 어린아이가 그 골프 구멍 뚫는, 골프공에 구멍 뚫는 그 칼로 부잣집 아들 골프 체육대학교 가려고 하나 청년에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그 부모 아이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던 부모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만 우리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 부모가 나중에 장례 예배 같이 드리고 나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자기 딸 만나려면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불신자인 그 부모가 어린 딸 4학년짜리 딸아이 죽음 앞에서 회심하고 주님 돌아온 걸 봤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만큼 위대합니다. 죽음의 후의 삶을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에 모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그 제자들의 배가 뒤집히지 않고 왜 다시 그 풍랑 속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왜 바닷물이 잔잔해지고 폭풍이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뭘 얘기하냐 하면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영, 성령,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풍랑 속에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온 것처럼 우리 삶도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우리 속에 부활의 영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이 망해도, IMF가 터져도, 심지어 불치병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소생이 아니라 영원하게 삽니다. 아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 맙시다.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부활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아침이 밝을 겁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다시 일어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빈 무덤을 남긴 채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확실히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또 이 아침에 다시 부활 신앙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밤 같은 가시면류관의 고통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부활의 아침이 밝아 올라를 기다립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매일 찬양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부활절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활하여 형통하고 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잘 크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욕심, 병든 분 계시면은 그런 가족 있으시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유론 목사님 가족 지켜주시고 또 슬로바키아 현직 교회와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십자가가 확실히 역사적으로 있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게 무장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길리나 한인교회와 현직교회와 세계 곳곳에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